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 치료하는 사역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메오의 뜻은 존경, 명예라는 뜻으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존경받는 아버지의 이름과는 다르게 어찌된 일인지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존경과 명예와는 먼 맹인이며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 거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구걸할 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동전 몇 푼 던져주면서 존경받는 아들이 왜 여기서 구걸하는 거야? 참 안 됐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걸이나 하고 있다니 비꼬며 조롱하며 안 좋은 시선으로 그에게 대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쌍한 인생 아닌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조롱받는 이 맹인, 구걸하는 거지 맹인입니다. 허름한 옷에 겉옷 하나 걸쳐 입고 집도 없이 구걸하는, 그렇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맹인이며 거지였습니다. 정말이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신라 같은 희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순간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구걸을 포기하고 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르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장애로 지쳐 있었지만 영은 건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구원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왕이 태어나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그 날을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달랐죠. 육신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영적으로는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영적인 지혜자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길가에 앉아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였습니다. 무기력한 자였죠.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자 삶의 의욕이 생긴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여리고로 오는 길이었기에 많이 지쳐 있을 예수님을 배려하여 이 거지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시달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의 자연스러운 당연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좀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라, 너무 시끄럽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최선의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고통반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49절에 오늘 말씀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맹인을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를 인정합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이전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맹인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맹인이 간절히 간구하였던 구원자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자 자신의 생명 같은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또한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구하고 싶느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가장 간절한 것, 가장 간절한 소망, 내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눈을 떠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의 문제를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소원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또 공간복음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맹인 거진 바디메오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 가장 먼저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먼저 구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의 삶에 대하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여 주시며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이제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더욱 성숙해짐으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됨으로 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거지 바디메오 믿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삶이 어렵고 환경이 녹록지